후서 둘째 주로 지난주에 이어서 2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봤던 1장을 조금 짧게 복습해 본다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사형 집행을 예상하면서 그의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장에서 그가 했던 것은 바로 바른 말과 아름다운 것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그리스도께 받은 순전한 복음이었고, 이제 그 순전한 복음 그 자체를 디모데에게 전수할 때 그것을 잘 지켜달라고 하는 바울의 사랑의 당부를 배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바울이 연약한 중에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복음을 잘 지켜내도록 격려받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전수자를 세우라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지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전수해 주길 원한다는 바울의 또 다른 당부인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게 되는 또 다른 당부를 2장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을 시작하고 있는 바울의 사랑의 당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강해지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2장 1절은 수운 혹은 수대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그러므로 너는 혹은 하지만 너는 이라는 의미로서 저항의 뜻을 담고 있는 문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로 시작하는 것은 저항의 문체이니까 저항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작부터 일반적인 분위기에서 저항하라고, 세상의 그 모든 흐름에서 저항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천성적으로 수줍고 조용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디모데가 사역지로 부름받은 그 지역이 사도의 권위가 사람들에 의해서 부인되어졌고, 또 바울이 세운 디모데가 그 후계자로 세워졌지만 그가 후계자로서의 권위도 제대로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역의 현장의 그 흐름 속에 있었지만, 그런 상황 중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이 세상 풍조에 순응하는 사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저항하는 강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또 세상이 어떻게 행하든지 거기에 개의치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디모데 자신이 얼마나 약하든지 얼마나 수줍든지 그 수줍음을 느끼든지 디모데 자신의 상태와도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순응해서 바울을 배신하고 우리 주님을 배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세상에 그렇게 순응하면서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고 또 저항할 그만큼 강하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았던 시절, 함께 있지만 고난이 오자 그 자리를 박차고 버렸던 사람들처럼 디모데는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그 단어는 저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라틴어 프로테스타티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카를 황제 5세 그 사람과 또 카톨릭 권세자들 앞에서 굽히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항변한 데서
종교개혁가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렸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은 바로 이 저항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큰 길로 대로로 가고 있을 때 종교개혁가들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저항 정신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프로테스탄트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순응하여 고난을 피하면서만 살지 말고 고난일지라도 세상에 저항하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염려하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에서 보면 말세에 이런 문화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딱 지금 시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세상 풍조에 저항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지 말고 너는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해져서 이런 세상을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가 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접속사 그러므로는 1장의 내용과 연결하는 내용이라는 내용으로 봤습니다. 그 앞의 내용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그 말은 결론적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강건하고 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가 대신 받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1장 15절에서부터의 내용입니다. 1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1장 16절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도 그리고 많은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1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아시아 지역에 있던 모든 자들은 바울을 버리고 배교하기까지 이르렀고 특별히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디모데도 잘 알고 있었던 인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4장 10절에서는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바울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인물 데마가 나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랬던 데마가 그렇게 바울의 동력자였던 데마까지 4장 10절에서는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고 그렇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며 떠나갔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도 그런 시국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 선 디모데처럼 크고 작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격려하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에서처럼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강해져서 그 힘을 가지고 고난을 받아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디모데야 주님이 주는 힘으로 좀 더 강하여지고 담대해지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고난이 우리를 따르게 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냐면 순전한 복음은 세상이 불편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수했고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디모데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자 그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을 그는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수하면 고난이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바울 선생은 강해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강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해야지 한다고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친절하게도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체력이 영역이니까 그렇게들 말하니까, 그러니까 육체적 단련을 통해서 강해지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강하고라는 이 말은 육체적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굳은 마음을 먹고 잘해보겠다는 결심한 데서, 그렇게 하는 데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강해지는지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사용된 강하고라는 단어는 권능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To be strong, to receive strength, 권능을 부여하다라는 수동태적인 단어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의 힘으로 강한 것을 이루어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육신의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길러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 그것을 받아서 강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강해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즉 우리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강한 힘의 원천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우리 교사들과 함께 팜 데저트에 있는 곳에 가서 리트릿을 하고 왔습니다. 그곳 팜 스프링 근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프리웨이를 타시면서 보셨겠지만, 프리웨이 그 근처에, 그 팜 스프링 근처에 풍력 발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돌아오는 날에는 바람이 아주 꽤나 세게 불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풍력 발전기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모습이 아주 장관을 이뤘었습니다. 풍력 발전기들이 많이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날 바람이 꽤 세게 불었기 때문입니다. 풍력 발전기는 스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날개를 밀어주는 바람에 의해서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과 같이 리트릿에서 돌아오는 날은 꽤 발전기의 전기 생성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센 바람이 힘차게 불어서 그 풍력 발전기들이 힘차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약하면 발전기의 힘도 약해지거나 살살 돌아가거나 아니면 돌지 않게 될 것입니다. 풍력 발전기의 날개가 돌아가는 것은 바람에 달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강함이 전적으로 예수 안에서 주님에게 부여되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힘의 원천 되신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아무리 연약한 그런 우리 자신이라 할지라도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낼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 강해짐의 변수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힘이 온전한 원천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의 원천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고난을 넉넉히 감당해낼 힘을 받아 강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수자를 세우라는 당부를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또 다른 당부는 2절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에게 1장 13절에서 말했던 진리의 말씀, 바른 말, 아름다운 것,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2장 8절과 9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는 내게 들은 바,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혼자서만 이 복음을 수호하고 그냥 갖고 있기만을, 그 안에서 머물게 하기만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보면 그 바른 복음을 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그렇게 전하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침의 사역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르칠 내용은 아까도 말한 내게 들은 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하고 있나요?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제대로 전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전수자를 삼되 바울은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명석하고 우등생인 그런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선택해서 복음을 부탁한다는 말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충성된 사람을 찾아 복음을 부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달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바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디모데로부터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을 사도적 계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적 계승은 올림픽 성화가 성화 봉송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손에서 손으로 넘겨주어서 전달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보다 전달되는 메시지 자체가 세대를 지나서도 변화되지 않은 채로 전수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그것이 사도적 계승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인 복음은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전수를 위해서 무엇보다 충성된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 쓴 어떻게 배울 것인가 라는 책에서 존 맥스웰은 어느 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의 에피소드를 적고 있습니다. 그 둘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탔던 또 다른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빌리그레암 씨 아닌가요? 하고 그 다른 사람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물어보자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 질문했던 사람은 당신은 정말 위대한 분이십니다 라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그 앞에서 칭송했답니다. 그랬더니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아니요, 전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위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존 맥스웰 목사님은 적고 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충성된 하나님이 찾던 복음의 전수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듯 지금도 우리 주님은 주의 복음을 전할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충성된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좋은 병사와 같은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첫 번째 비유입니다. 2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에서 바울은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는 데까지 하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사들 생활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에 늘 참여하고 비상이 걸리면 언제나 출동해야 합니다. 군인이라면 언제나 전쟁에 출전할 준비가 갖추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인인데 편안하게 안락을 구하면서 훈련도 안 하고 비상에 대한 준비도 하나도 없고 또 그런 병사라면 그게 좋은 병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고난만을 찾아다니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받아 자기 심신이 괴로워야만 고결해진다고 여겨서 고난에 스스로 집중하는, 그 고난에만 집중하는, 고난을 즐기는 마조이즘을 조심해야 할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고통에 답하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조이즘이란 고난에 몰두하여서 고난받음으로만 자신이 고결해졌다고 느끼는 그런 주의를 말합니다. 이것을 조심하라고 그는 적고 있습니다. 고난 자체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충성된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통을 피하지 말고 받을 수 있는 데까지 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군인은 이것은 내가 원하고 이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은 yes sir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yes 하고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것도 yes 하면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신 것도, 이렇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시기에 그가 그 십자가의 모멸과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오늘 2장 11절과 12절에서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듯이 바울 그 자신도 고난을 받으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고난은 제발 그만하며 도망가고 피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고난을 디모데야 받으라 라고 고난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성된 자가 되라는 것이죠. 충성된 자의 또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와 같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는 모집한 상관의 목적에 맞추어서 그를 기쁘시게 하는, 그렇게 그 목적에 맞추어서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에 맞추어서만 온전히 그 길들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는 그렇게 상관이 기뻐할 일을, 그 목적에 맞추어진 일에 자기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상관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우리 삶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도 디모데처럼 소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그런 작은 그런 연약한 기질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이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사로서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병사로, 충성된 자로 서기 위해서 늘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우선이 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좋은 병사의 특성을 갖는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우리 삶에서 우선이 되어서 그것에 우선을 두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그런 충성된 병사가 아닌, 좋은 병사가 아닌 삶을 그렇게는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서 주께서 보시기에 충성된 병사, 좋은 병사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로 바울은 경기하는 자처럼, 법대로 하는 경기하는 자처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된 사람이 충성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규칙을 어기게 된다면 그는 면류관을 얻을 수 없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충성된 방법으로 경기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0월 마지막 날에, 할로윈 날에 저희는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미리 홀리윈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석할 가족들에게 이제 저희 액티비티 패키지, 활동 패키지를 다 부모님들이 가져갈 수 있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희 아이들은 트리크 트릿을 하러 가지 않고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우리가 줌으로 인도하는 그 가족 게임 나잇을 가졌습니다. 그날 저도 이제 저녁 방송을 돕고 있었는데, 끝나갈 때쯤에 이제 1시간 정도 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끝나갈 때쯤에 게임이 풍선을 불어서 그 풍선을 어린아이와 부모님 사이에 놓고는 반환점을, 부모님 사이에 어떻게든 놓고는 그냥 반환점을 돌아오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이렇게 피지컬 어태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저희들이 이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게임에 규칙이 있었습니다. 손은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손으로 풍선을 서로 잡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쓰게 되면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선을 떨어뜨려도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빨리 끝내지 않으려고 했던 게임이었죠. 이제 그 게임을 시작했는데 보기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 아이들이 있었지만 이제 저희는 줌으로 그 모든 아이들, 그 모든 가정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6살 정도 되는 꼬마가 아빠와 함께 그 풍선을 자기 아빠와 자기 사이에 놓고 풍선을 가지고 하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다가 풍선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꼬마는 재빠르게 다시 그 풍선을 손으로 얼른 잡더니 풍선을 아빠와 사이에 다시 놓고는 그 떨어뜨린 그 자리에서 돌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함께 보고 있던 엄마도, 그리고 함께 게임하던 아빠도 노노노 안 된다고, 규칙이 그것이 아니라고,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 아이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고집을 부리는 게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울상이 되어진 것도 다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규칙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부모님의 인도를 받아서 울상이었지만 이 꼬마는 다시 시작점에 가서 다시 아빠와 풍선을 그 몸 사이에 놓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가정에서 성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가정은 우승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꼬마는 승리하지 못했다고 막 우는 것이 줌에서 보였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저희는 다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게임인데 그냥 그 정도는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규칙일지라도 그런데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부모님들께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6살밖에 안 된 꼬마가 바로 우리들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떨어진 풍선을 손으로 잡아서 다시 놓고 그 자리에서 다시 뛰게 되면 규칙 그까짓 좀 어기면 어때? 그냥 나의 편한 대로, 자기의 편한 대로, 편의대로 규칙 좀 어기고 가볍게, 그렇게 가볍게 규칙을 여기는 모습이 내가 당해졌을 때는 그것 좀 괜찮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일 거라 생각됩니다. 아니요, 제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꼬마의 부모님들처럼 작은 것을 하더라도 충성되게, 충실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충성되다 여기시고 충성되게 게임에 임하게 해서 삶에 있어서도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에도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놀라운 면류관을 그리스도 앞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규칙을, 그렇게 법을 따르셨습니다.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까지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냥저냥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그냥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법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되게 그 법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의 결과인 사망인 것을 너무 잘 아시기에 그 법을 친히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성실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장 6절에 보면 수고하는 그 충성된 자의 비유가 또 나오게 됩니다. 2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 번째 충성된 자의 비유로 바울은 농부를 들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땅에 그냥 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버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지만 농부는 씨를 땅에 뿌리는 자입니다. 이렇게 뿌려진 씨앗을 위해서 농부는 수고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한결같이 그 씨앗을 돌보는, 그 자라는 것을 돌보는 그것이 농부,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이런 농부 같은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고 바울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4절에서 말하듯이 보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은 농부는 절대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없습니다. 좋은 수확을 얻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수고한 농부입니다. 수고라는 단어의 뜻은 열심히 일하다, 수고하다,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의미를 한국 서전에 갖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좋은 병사 같은 그런 법을 따라 경기하는 사람, 좋은 병사 같은 비유를 들고 또 법을 따라서 경기하는 사람을 들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농부 같은 그런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라고 오늘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 4월 26일부터
한국 전국에 개봉되었던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다큐멘터리식의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좀 기억이 되는데요. CGN TV가 제작해서 상영했던 서서평 선교사의 일대기가 담긴 영화였습니다. 저도 그때 오랜 병가 후에 교회 사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교회가 했던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LA CGV 영화관에서 우리 교회가 그곳을 빌려가지고 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화를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도 그 영화를 통해서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글귀의 마지막 장면이 참 연약한 여성 선교사님의 모습과 아주 대조적으로 참으로 강하게, 정말 단순했지만 강하게 남아있었던 그런 모습이 남아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초기 선교사들 중에 장로교회 언더우드나 감리교회 아펜셀러, 그들은 평양 숭실 전문대의 또 베어드, 이화 전문대의 크린스탄, 이런 사람들은 깊이 연구되고 널리 소개되어지는 한국에서 왔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평 선교사는 남자가 아닌 독신 여성이었고 목사가 아닌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아닌 간호사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의 간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32세에 조선으로 와서 1922년부터 1934년 54세로 소천하기까지 22년 동안 일제 점령기에 한국에 궁핍한 그 지역인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근대 초창기의 선교사였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본래 독일계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셔핑. 아빠가 없이 태어난 셔핑은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살이 되어서 엄마가 있는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친엄마와 상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와서도 셔핑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대학생 시절에 친구가 전한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를 듣고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와 함께한 예수님처럼 셔핑도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국에 파송할 간호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가난하고 척박한 나라 한국의 간호사이자 선교사로 먼 길을 떠나온 것입니다. 한국에 온 셔핑은 그의 이름은 서서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2년 32세가 되어 그런 해에 광주에 정착을 해서 그녀는 쉴 새 없이 바빴습니다. 간호사로서 병원에서 일했고 동시에 후학 간호사를 양성했고 또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했고 학교를 세워서 교사로 교육했고 소외된 조선 여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이런 모진 고난, 모진 상황을, 이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왔고, 그리고 와서도 그 시대의 인권이 바닥이었던 여성들과 고아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과부 35명이 생활비를 책임졌고 13명의 고아들을 자기의 딸로, 한센 환자의 신생아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해서 그들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끝은 만성 흡수 불량 증세가 나타나는 스프루와 폐렴을 앓아서 1934년 54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가 숨을 거두게 되자 서서평 선교사가 돌아갔다는 말을 듣자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서서평 선교사였지만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 한센병 환자들을 친구이자 그들에게 엄마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기리는, 그녀를 애도하는 내용이 신문들마다 서필됩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는 광주의 수많은 인파들이 참석했다고 그 영화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그가
또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을 키웁니다. 그 과부들, 돌봤던 과부들 중에 임자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 한 명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서석봉 선교사는 그가 세운 이일학교에서 그를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임자화라는 분은 전도 부인이 되었습니다. 서석평 선교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임자화라는 전도 부인은 그의 아들 한 명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아들은 결혼해서 9명의 자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9자녀 중에 2명이 목사가 됩니다. 그 9자녀 중에 4명은 선교사가 됩니다. 그들 중에 2명은 신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그중 1명은 사모가 됩니다. 어떻게 됐죠? 몇 명이 더 남았나요? 계산 안 하셨죠? 괜찮습니다. 모두가 다, 그 9명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정 중에, 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홍정길 목사님이십니다. 홍 목사님의 가정에 할머니가 이 임자화 전도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사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복음을 지키시며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당부하신 사랑의 부탁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복음을 가진 자로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만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 강해짐을 가지고 고난을 넘어 beyond the suffering, 그 고난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충성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수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나와 같이 충성된 자들을 찾아서 놀라운 복음을 나만 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놀랍게 전수해 주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삶을 들어서 드러낼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로 인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순수한 복음으로 온전히 내 안에 담겨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게 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주의 복음을 담당한 놀라운 충성된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